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마 자유롭게 생활했던 이 일상적인 시간들에 대해서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던지 절절히 깨닫고 있는 지난 2년간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요, 사실 언제라도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만났던 그 시간들, 이게 이토록 소중하고 애틋한 건지 사실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마음껏 숨 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스크를 지금은요, 제2의 피부라고 말하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처럼 여겨져서요, 이제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밖을 나가면요, 마치 옷을 벗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른 다시 들어와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얼마쯤 더 될지 모르지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는 이 시간이지만 아마 한편으로는요, 이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히 지냈는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아마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기회의 시간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일상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길고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길목에서 이 길갈에서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임을 몸과 마음에 재확인하고 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요, 출애굽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사건 중 가장 마지막 애굽의 장자의 죽음,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그곳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살았고요, 그렇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유월, 넘을 월, 넘어가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하는데요, 그 유월절, 이 유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흔적을 다시 한번 여리고 평지에서 되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과정 속에 이제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소산을 먹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전까지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지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음식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셔야 사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이 매일의 기적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고, 이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내려주신 축복이요 은혜였던 이 만나를 통해 우리가 좀 얻는 교훈을 함께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만나를 통해 얻는 교훈, 그 첫 번째는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될 때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땅, 적막한 이 땅에 남아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예로 지냈지만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바로 만나인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주신 것, 이게 일용할 양식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만나의 뜻,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뜻이 만나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 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한 오멜씩 주셨는데 한 2.2리터 정도 고체의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오멜을 주셨습니다. 4.4리터 정도의 양을.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아껴두면 금방 부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 그 출애굽기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뭘 시험하시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6째 날에는 2오멜씩 받아서 7째 날에는 나오지 말라고, 좀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는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좀 아껴두는 거예요. 근데 남겨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더 먹으려고 보니까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긴 겁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왜요? 6째 날 이틀치의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안식일 날도 또 만나를 얻으러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사람이요, 참 욕심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기도 하고요,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패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게 주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해하면요, 굳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원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그 다음 날 정확하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게 된 상황에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먹었던 만나가 그치는데 왜 그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해서 지낼 수 있는 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는요, 광야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서 우리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여 먹을 수 있게 될 때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매일처럼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는 게 축복입니까? 둘 다 복입니다. 둘 다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일해서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꼭 깨달으시고 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를 통해 얻는 또 다른 교훈은요, 기적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때로 감사함을 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니 처음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처음엔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였는데, 이 만나를 어느 순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이것 끊어지면 죽거든요. 얼마 못 살거든요. 근데 이 매일매일 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자 이걸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는 그 기억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먹을 수 있었던 고기,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기억만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다시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했던 기억은 싹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먹었던 고기, 그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놓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이요, 힘든 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할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는 위험천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요 너무 심한, 극도로 심한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게 처음엔 굉장한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만난 됐고 이제는 고기 달라고, 고기 내놓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건 지극히 부분적으로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참 때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습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런 거죠. 엄청나게 좋았던 기억들은 다 뒤로 하고 안 좋은 기억 하나 그걸 딱 잡고서 나에게 어마무시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폄하하고 원수로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된 노역에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 달라고 애원했던 건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먹었던 몇몇 음식만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된 노동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백성입니다.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기억해 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아쉬운 것에 사로잡혀서 이거 힘든 거 이거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게 뭐냐고 아우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생각할 때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더욱 풍성한 감사를 나누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나를 통해 얻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적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없었다면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나의 기적이 일상이 되자 너무 쉽게 우린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가 필요하고 감사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만나를 통해 얻는 교훈은 일상의 축복에 대한 소중함, 일상의 축복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위드 코로나를 지금 앞두고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상의 회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겁니다. 아마 그날이 오면 마스크를 다 벗고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유를 누리게 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고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때 일상의 축복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걸 경험하는 세대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광야 여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만나를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세대인 거죠.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어느 날 그치는 광경을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적잖은 충격이요 놀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더 이상 만나를 볼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일해서 열매를 얻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려주신 만나의 축복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 주시는 건강한 몸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서 스스로 얻게 되는 그 열매, 이거 역시 더욱 귀한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그 지난 시간에 아주 놀라운 경험이 있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도 되고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가정이 이제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건 고사하고요,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교육전도사 사례로는 그때 당시 사례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5년 동안 숨만 쉬고 살아야 갚을 수 있는 원금이었어요. 그게 5년 동안 1원 한 푼 안 쓰고 숨만 쉬고 살아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닐 때인데요, 낮에는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점심 저녁 시간엔 김을 팔고 밤에는 과외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새벽 1-2시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지만 그 엄청난 빚을 갚는다는 건 제 힘으로는 완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소속된 노회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요, 분당에 있던 한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어떤 무명의 집사님을 통해서 마치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있었던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제가 전혀 모르는, 그분도 사실 저를 잘 몰라요, 그런 분을 통해서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에 눌려서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조금씩 숨 쉴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도움을 받을 때마다 한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 받은 돈을 다 통장에 넣고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저기
통장에 지금 얼마 넣었는데요. 이거 좀 빨리 빼가세요.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하루하루가 이자가 붙잖아요. 그 하루하루의 이자라도 좀 어떻게 아껴보려고 돈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통장에 넣고 이거 좀 빼가시라고, 이건 좀 빼가시라고 그러면서 카드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말할 수 없이 많았던 빚이 점점점 눈에 보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누구에게 제가 지금 얼마의 빚이 있고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거를? 혼자 끙끙거리며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빚을 다 갚고 0이 되었을 때, 0이 되었고 0에서 이제는 마이너스에서 0으로, 0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날이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주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이제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건데 정말 놀랍게도 가끔씩 그렇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었던 분들, 받았던 장학금, 그 모든 게요, 그 순간 다 끊어졌어요. 너무나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그 순간 다 끊어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제 통장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웅아, 이제 됐지?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봐.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을 상황이었기에 내가 너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다 보면요, 처음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도와주십니까? 그 감사함이 충만하다가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분을요, 의존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아니, 좀 더 안 도와주나? 저분 넉넉하고 잘 사는 거 아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마음이 간사해요. 못된 마음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더 심화되면 거지 근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마 제게도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제 누구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건강과 여러분 일자리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짜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내리던 만나가 여러분 어느 날 그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늘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 열매를 흘려보내는 영생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301장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고